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한 번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1절에 이 단어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불순종한 요나, 범죄한 요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요나. 그래서 고래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요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 두 번째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사람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다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꺾여 있는 이에게도 찾아오시고, 마음이 실족한 이에게도 찾아오시고, 사명을 잃어버리니, 건강을 잃어버리니, 희망을 잃어버리니, 살 소망을 잃어버리니, 재산을 다 탕진한 인생, 그런 인생에게도 우리 주님은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1절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2800년 전 요나에게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실까? 아니요.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하고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꺾이고 신앙이 꺾이고 믿음이 꺾이고 사명이 꺾여버린 성도와 직분자와 목회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순종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는데, 주를 따라가다가 힘들어서, 주를 따라가다가 어려워서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해버리고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버린 종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지켜야 될 자리를 버리고 사명의 길을 떠났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를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죄를 지을 수 있고 추한 짓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가족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8편 3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한번 불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바람 같은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우리가 세리 중에 세리고 창기 중에 창기고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을지라도, 여러분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끝까지 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끝까지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40일 후면 성이 무너지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나가 말씀을 전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온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과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옵니다. 요나가 죄를 지적했더니, 요나가 저들의 악함을 지적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저들이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고 높은 자, 낮은 자, 심지어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이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왕이 온 나라에 저 법령을 반포해서 금식하라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요나가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를 선포하기 전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전, 그러니까 BC 763년 6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니느웨 성읍과 그 아수르 온 땅에 계기 일식으로 말미암아 새카매집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니느웨 성읍과 아수르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왜 충격이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저 태양신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이 대낮에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 아수르 땅에 새카만 흑암이 1시간, 2시간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수도 니느웨에 있는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 안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아니, 왕궁과 수도와 아수르 온 성이 새카만 흑암이 있어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그 땅에 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은 돌죠. 흑암은 임해가지고 앞은 보이지 않죠. 그때 히브리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40일이 후면은 니느웨 수도가 무너진다.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외치니까 왕부터 높고 낮은 이들이, 아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여러분,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 사흘을 가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니 저 성읍은 3일 길인데 요나는 하루 길만 가며 선포합니다. 아니 3일 길이면 3일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장막에서부터 저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길만 가서 아니 길바닥 위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일 길이면 3일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읍이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 3.1절 같은 인생, 3.1절 같은 직분자, 3.1절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 순종을 하려면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을 순종만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려면 3일 길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요, 하루 길만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려면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요, 하루 길만 가요. 그래도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헌금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자신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싫은 마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언짢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예배생활, 순종생활, 헌신생활 하면서 마음이 여전히 삐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상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투덜거리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면서 늘 원망, 불평, 늘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해라. 여러분, 성읍이 3일 길이면 3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잖아요. 근데 안 가요. 3일 길 중에 하루만 가는 요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에 끝까지 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꺾이고 마음에 시험 들고 마음에 삐져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순종하고 헌신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진심과 전심이에요. 근데 전심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는데 내 마음이 전심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요 전심이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전부 다 드려서 예배하고, 내 마음 전부 다 드려서 찬송하고, 내 마음 전부 드려서 순종하고, 내 마음 전부 드려서 헌신하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3일 길이면 3일 길을 가셔야 돼요. 하루 길이면 하루 길을 가셔야 돼요.
3일길인데 하루길만 가버려요. 끝까지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늘 차선이에요. 최선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최선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최선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도 최선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최선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해도 최선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최선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최선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멀찍이 따라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멀찍이 따라오는 인생들은요, 시험 들게 되어져 있어요. 삐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 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를 따라갈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끝까지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진해까지 주의 제단에 올리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제단 위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다, 진액 다, 핏물 다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부으셨어요. 3일길 중에 하루길만 가신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3일길을 다 가셨어요. 근데 요나라는 인생은 3일길 중에 뭐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헌신은 하는데, 순종은 하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3일길 중에 하루길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안에 이 요나 같은 마음이 있으면, 요나 같은 심정이 있으면, 이 요나의 영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삐신 거는 맞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2800년 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했기는 전했는데 3일길 중에 하루길만 전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요나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요나가 끝까지 다하지 않는구나. 요나가 건성으로 하는구나. 요나가 대충 하는구나.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순종하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요나가 있다면, 내 신앙, 내 믿음, 내 예배, 내 순종, 내 헌신 안에 이런 요나가 있다면 오늘 뽑아내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길이면 3일길을 갑시다. 30일길이면 30일을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 2800년 전에 요나를 보면서 주님, 나는 이러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 헌신의 결단, 충성의 결단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